이제 오늘 육조단경 부분은요. 이제 지난번에 오조 스님께서 이제 젊은 행자에게 육조의 이제 의발을 전해주시고는 너가 이제 육조다 그렇게 했는데 행자가 육조를 받고 나니까 혹시나 좀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고 있던 중에 장군 출신의 이제 해명이라는 스님이 찾아와서 이제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 가사바루를 빼앗으러 온 줄 알고 가사바루를 앞에 놔두고 있었더니 이제 이 해명이 했던 말이 저는 의발을 빼앗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스님께 행자님께 법을 전해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법을 듣고 싶다. 나도 마음을 깨닫고 싶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제 스님이 아니지 지금 행자죠. 육조 행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가 정말 법을 위해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 법을 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대가 정말 법을 위해 왔다면 이제 모든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지금 여기서 그냥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인연 맺어왔던 모든 인연들 그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우리 집이 어디고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온갖 이야기들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냈던 온갖 인연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걸 다 싸그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이에요. 내가 몇 살쯤 됐지? 난 나이가 몇이고 남자거나 여자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나는 10대, 20대, 30대 이러이러한 삶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왔던 어떤 존재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라고 자아로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생각 일으키면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있는 내가 여기 왔어. 그래서 스님 법문을 듣고 있어. 왜? 나는 불교 신자니까.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 맞나? 나는 지금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잖아요. 나는 몇 살이야? 난 어디 살아? 어떻게 살았어?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았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라고 쥐고 있는 동안은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없다. 신기하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내가 신기하게도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신 것처럼 모든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그런 내가 없죠. 그런 나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내가 몇 살이고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펼쳐지고 나가 누군지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모든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기만 하면 그런 내가 없어요. 나라고 쥐일 게 없습니다. 왜 나라고 쥐려면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려면 그건 생각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럼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남자거나 여자인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거나 많은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모를 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든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하여 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잠시 침묵한 뒤에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육조 행자가 해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연을 다시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채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에 어떤 것이 해명상좌의 본래 면목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모든 분별은 항상 선악, 옳고 그름, 크고 작은, 잘나고 못났고, 나와 너 이렇게 항상 둘로 나누어서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항상 이렇게 둘로 쪼개가지고 둘로 나누어야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 말 자체가 그 어떤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분별심, 그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마라 이 소리예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잖아. 선악이 쌍으로 일어나잖아요. 나와 너가 쌍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체 모든 둘로 나누는 분별, 그 어떤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뭐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다랄 것이 없어요. 세계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법, 유식 이래서 만법은 나와 세계 전체는 오로지 자기 분별의식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의식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어떤 분별도 하지 않으면 바로 그때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까? 여기서 본래 면목입니까? 이러니까 본래 면목이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이죠. 본래 면목, 이것도 그냥 말이에요. 그냥 말로 써본 거지. 이렇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본래 있던 게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본래부터 있던 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해주고 나서 생겨난 거. 이 몸뚱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게 해주고 나서 생겨난 거잖아요. 젊음이 옛날에는 있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좀 없어지고, 옛날에 10대, 20대 때 몸도 지금 없어지고,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것들이에요. 내 성격, 내 개성, 느낌, 생각, 의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말은 곧 그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 말에, 이 간단한 말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당신의 본래가 뭐냐? 이 말을 듣고 해명은 이 말 끝에 크게 깨닫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해명 언하되오. 여기서 언하되오란 말이 나와요. 말 끝에 깨달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닫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슥 지나가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러고 휙 지나가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연을 다 쉬고, 모든 인연을 다 쉰다라는 건 내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공기인지 바람인지 구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연들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인연 속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게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그걸 다 쉬어버리면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몰라요. 더구나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의 분별, 나다 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나다 너다도 없는 자리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나다 너다라는 생각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본래 붙어 있던 게 뭐죠? 이렇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저절로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의 분별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저절로 드러나죠. 이게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죠. 본래부터 있던 거죠. 가난아기에게도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있고 모두가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소리가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즉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면 소리를 비추고 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추고 이 눈에 비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거다 저거다 하고 분별하는 생각은 없지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니까 없지만 그냥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거울이 비추듯이 모든 게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몸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고 옆에 뱀이 와서 콱 물면 이게 누가 물었는지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분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죠? 이건 뭘까요? 왜 내가 모든 인연을 다 쉬고 그 어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있을까요? 이게 있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란 말이죠. 이게 본래 면목 아닌가요? 이게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여긴 나다 너다가 없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나, 들리는 소리, 그 둘로 나뉘지 않아요. 나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나는 저쪽 소리가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주관도 객관도 나누지 마라.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를 둘로 나누지 마라.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무엇이 당신의 본래냐? 본래 면목이냐? 진짜 자기 본래가 뭐냐? 늘 있는 거란 말이죠. 모두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 그래서 이게 본래 면목이다 하고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서 주장자를 꽝꽝 때리시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기 전에 입정을 하잖아요. 입정을 하고 입정해서 죽빛 딱 치면은 큰 스님이 올라와서는 주장자를 들어 보인단 말이죠. 그 입정을 왜 하겠어요? 그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인연을 다 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모르겠으면 막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머리로 알려고 하는 게 벌써 선, 악, 뭔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럼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음 그것뿐이잖아요, 사실.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다 이거지.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지. 그냥 알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딴 데로 가지 말고 저걸 어떻게든 내가 알아야지. 머리로 어떻게든 이해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이 공부가 쉬운 거예요. 어찌? 왜 쉬운 거냐?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 모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름에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중생심은 뭐냐면 이걸 머리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된다. 그거 하지 않고 모를 때는 그냥 모름에 머물러 있는 것, 모름 속에 버티는 것.
그게 공부예요. 그게 수행이고, 그게 화두가 들린 거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이목보고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그냥 궁금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화두 두는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화두가 순일하게 들고 있다, 이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화두를 들다 말고는 이게 뭐지? 하고 머리를 굴리니까. 머리를 굴리지만 않으면 그러나 내가 답은 내고 싶다. 내가 이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정말 나도 알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근데 난 모르겠다 하면 그 모르는 자리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잖아요. 그게 공부라니까요. 그 모르는 게. 그 가슴에서는 알고 싶은데 그 머리로 답을 낼 수 없다. 그럼 그냥 원통 모름이죠. 뭐 그냥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인연을 다 쉰 채 그냥 모름 그 하나가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온통 그냥 모름 그거 하나로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을 가리키는 직지인심하는 법문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모르니까, 알 듯 하면서도 모르니까 그 모름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좀 시체 왔다 갔다 하듯이 회사 다니고 집에 이 집안일하고 이래저래 할 건 다 하지만 그 문득 뭘까 하는 뭔가 이 궁금함이 오고, 뭐 뭘까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법문을 듣는 거예요. 찾아 듣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를, 아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모르겠는 걸 자꾸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화두가 들려있다 보면, 화두가 탁 들려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하고 궁금해하고 있다 보면 이런 때가 온단 말이죠. 아마도 이 해명상좌는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면 아마 오조문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겠어요? 오조문화에서 나름 뭔가 이렇게 꽉 막혀서 뭔가 정말 간절히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육조 법을 받고 갔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조 스님의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뭔가 뭐 이렇게 꽉 막히긴 하는데 뭔가 확 답이 안 나왔다 했을 때 야, 우리 이 문화에 오조 스님만 깨달은 분인 줄 알았는데 육조 저 해명상제가 깨달았단 말이구나. 가서 한마디 듣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막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어떻게든 이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한마디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먼 길을 막 그냥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말 끝에 문득 깨달았다. 언하대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다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좀 찰나지간에 문득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게 좀 뭐랄까 이 깨달음의 체험 이런 것들이 좀 한동안 지속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득 이렇게 탁 이 자리가 알아지는, 확인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그래요. 이게 탁 확인이 되고서 곧장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생각에 그걸 또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막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 찰나지간이다 보니까 이게 확인한 거 맞겠어? 그러면서 또 의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딱 확인하고 나서 이건 아니겠지 설마, 이걸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었잖아.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본래 있던 자기인데 본래 늘 쓰고 있던 건데 설마 그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그 위대하신 선사 스님들께서 고작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달까? 아닐 건데? 뭔가 이 도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 간에 은밀하게 사자상승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잖아. 근데 고작 이게 다겠어?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뭐 나한테 덜 가르쳐준 게 있겠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명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뜻 이외에
또 다른 비밀스러운 뜻은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게 지금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뜻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건 비밀이 아닌데 이거 그냥 다 드러나 있고 늘 너무 억울한 거죠. 이게 법이라면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이거 갈수록 이게 고작 이거라는 생각이 쑥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전부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빼고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마음에서 모든 삼라만상 전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삼계 유심, 육계, 색계, 무색계라는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장엄함, 장대함이 이제 커지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명상자도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비밀스러운 뜻은 없습니까? 뭐 좀 숨긴 거 이게 다예요? 설마 이게 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떤 무슨 신비 체험을 했든 무슨 삼매 체험을 했든 나도 뭔가 체험을 했다, 난 공체험을 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자기가 엄청난 뭐를 체험했다 하면서 막 난리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서 딴 사람은 이거 체험한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너무 엄청난 걸 체험했기 때문에 뭘 체험했든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대부분 엄청난 요란뻑적지근한 그 삼매를 체험하고 뭔가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체험이 진짜 이 깨달음의 체험인가? 자기 본성에 대한 체험인가? 아니면 그냥 경계 체험인가? 그거를 확인하려면 간단해요. 내가 확인한 이것이 늘 있던 건가?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건가? 어떤 분은 그런단 말이에요. 와서 제가 몇 월 며칠, 한 달 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쯤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체험을 했는데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금도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때 했다고요. 그때.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했던 건 의미가 없죠. 그때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그럼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를 체험한 거예요. 왜? 이것은 늘 있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거지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쓰고 있었구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가고 밥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거 가지고 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요란한 체험을 했어도 지금 없는 거는 그는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 막 대단했습니다 하면서 그때는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한 게 아니겠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 허탈해하면서 정말 이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되게 허탈해하고 당황해하고 심지어는 진짜 야 불조가 나를 속였다. 아니 그 경전에 조사오록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막 나오고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이제 막 허탈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그래도 본 게 맞겠구나. 그렇게 감이 온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이러면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좀 비밀스러운 거 그런 거 비밀스럽게 전해줄 만한 거 없습니까? 이 비밀스럽게 전해줄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건 100% 다 드러나 있는 거라서. 근데 너무 100% 다 드러나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너무 100% 드러나 있으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있던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육조가 뭐 다른 거 없습니까? 하고 다른 비밀스러운 거 없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육조가 말했어요. 그대에게 설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잖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난 거 설한 거지. 그대가 만약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여기서 이제 반조라는 말이 나와요. 반조. 돌이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사실 참된 비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 나왔어요. 선의 핵심이. 그대가 만약에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반조해 본다면 사실 참된 비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이켜 비추어 본다 그랬죠. 반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반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서 반조선. 우리가 회광반조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빛을 돌이켜서, 탁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시켜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빛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바깥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본다. 후레쉬를 바깥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사가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도 찾으러 어디로 가요? 뭐 히말라야로 가고 뭐 스승 찾아가고 뭐 큰 절로 가고 이러잖아요. 스승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스승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밖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스승이 자기를 돌이키라고 하는 그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바깥을 찾아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우리는 도를 바깥으로 찾고요. 모든 것을 바깥에 향해 있어요. 바깥으로. 눈으로 뭔가 더 좋은 거 보고 싶고, 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거 맛보고, 좋은 느낌을 느끼고, 내 생각이 조금 더 옳고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조해 주길 바라고, 전부 다 내가 일으킨 생각, 어떤 느낌, 대상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대상인데 대상을 향해 있잖아요. 우리 관심은 대상을 향하지 않는 게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 이법 둘로 나누어 본다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항상 대상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분별이 하는 일이거든요. 분별심은 항상 둘로 나누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뭐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나와 너, 내가 상대를 보고.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가지고 바깥을 향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삶이 온전히 바깥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깥만 치달려 나가면서 추구해서 치구심이래요. 치구심. 치달려 구한다. 바깥을 향해서. 근데 이 도는 반조하는 거다. 치달려 구하고 있는 이 마음, 치달려 구해가지고 막 치달려 구해서 뭔가를 딱 잡았다. 이렇게 딱 잡았다 하고서 아, 드디어 내가 깨달음을 잡았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진짜 수행이 되려면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수행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열심히 수행을 통해 막 저쪽으로 가다 보면 수행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저쪽으로 더 많이 가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이 수행을 통해 얻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수행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수행이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갈고 닦을 게 있잖아요. 그냥 갈고 닦는 원인을 통해서 결과로 저것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둘이잖아요. 원인을 내가 막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깨닫는다. 그건 인과라는 것 자체가 둘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니 부처님이 인과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노연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어요. 중생들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 너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중생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냐? 그 다 인과다. 내가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뭔가 집착하니까 그 집착할 거리를 얻어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 얻어야 될 일이 생겼다. 네 일이 번거로워졌다. 삶이 힘들어졌다. 괴로움이 생겨난 것이다. 모든 게 인과 아니다. 인과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세간에서 벗어나는 것, 출세간하는 게 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인과가 아니라 비인비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인을 제공할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결과를 얻을 필요도 없다. 왜 그럴까요? 본래 여기 있으니까. 본래 갈고 닦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늘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까 하고 이 답을 찾으려고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찾는 건 바깥을 향해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답은 뭐냐? 뭘까? 해서 바깥에서 자꾸 이거 찾다 저거 찾다 하는데 이 찾는 이놈 뭘까 하는 이거라니까요. 이게 돌이켜 뭘까 하는 뭘까의 답을 찾으려고 바깥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던 마음이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잖아요. 치구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막 치구심 바깥을 향해 답을 찾고 찾다가 이 답을 찾고자 하는 이놈으로 돌아오라는 게 반조였잖아요. 답이 뭐지? 뭐지 하는 이놈. 이걸 한번 돌이켜 확 보는 거예요. 깨달았다? 뭘 가지고 깨달은 줄 아냔 말이에요. 못 깨달았다? 할 때 뭘 가지고 못 깨달은 줄 아냔 말이에요. 뭘로 알아보냔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그대가 만약 돌이켜 비추어 본다면, 반조해 본다면 사실 참된 비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돌이켜 봐라.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는 걸 왜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바깥을 향해 찾기만 하느냐. 진짜 핵심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너가 믿지 않을 거다. 내가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제자는 제가 어찌 그걸 믿지 않겠습니까? 스승님의 말을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너다. 이러거나 뭡니까? 그거다. 뭡니까에 대한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바로 답이다 그러잖아요. 질문이 답이라니까요. 답을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답이에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자기가 뭘 써서 궁금해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그간 저는 비록 황매에 있었지만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가르침을 받으니 마치 물을 직접 마셔보고 차갑고 뜨거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간 황매에서 뭔가 인연이 이제 없었겠죠. 뭔가 이제 공부 계속하고 있었겠죠. 뭔가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게 공부의 과정인데 그 간절함이 있었다가 이걸 이제 딱 확인하고 보니까 어떤 거냐. 이게 되게 유명 여인음수 냉난자지 이래서 마치 물을 직접 마셔보고 차갑고 뜨거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이게 직접적인 체험이다 이거거든요. 뜨거운 데다가 손을 나도 모르고 탁 담갔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배우나요? 아, 뜨거운 거에 손이 닿으면 이 뜨거운 게 몇 도쯤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 손을 아뜨 하면서 이렇게 들어라 뭐 이런 걸 배웠냔 말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뜨 하는 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뜨 하는 거는 갓나내기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뜨 하지만 갓나내기는 응애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다를까?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걸 보고 아뜨 하고 손을 빼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휙 깜짝 놀라서 휙 쳐버려가지고 깨뜨릴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는 막 응애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가 손에 물을 넣고 응애하기 전에 잠시 이러고 있겠죠. 그 다음 좀 이따 응애하겠죠. 근데 그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반응은 다 다르겠죠. 그죠? 응애할 수도 있고 뭐 아따 할 수도 있고 뭐 다 다르지만 이거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넣었다. 기절을 하겠죠. 고양이가 막 기절을 하면서 뛰쳐가겠죠. 끓는 냄비에다가 입을 가져다 대다 말고서는 깜짝 놀라서 뒤로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거 배운 거 아니죠. 그럼 본래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따하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본래부터 구족된 거잖아요. 그 능력이 본래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갈고 닦아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뜨 이거 하는데 수행이 필요해요. 연불을 한 10년 동안 하면은 아뜨를 훨씬 잘하고, 절을 막 한 3,000배를 몇 번을 하면 아뜨 이거를 더 잘할까요? 그거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절을 하고 연불을 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하려면 분별을 여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이 너무 많아서는 아예 공부를 시작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좀 준비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분별 망상을 좀 쉬도록 해주기 위한 방편. 그런데 사람들은 인과 원인과 결과 이 법으로 돌로 나누는 방편 아니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곧장 너가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을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 상태로까지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네 뭐 좋냐? 뭐 열심히 뭐 하라는 거 하라면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기가 아직 딱 이 불이법을 깨달을 만한 근기가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법으로 둘로 나누어 놓고 여기서 저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방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동안은 방편을 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불, 독경, 좌선, 절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거기에 매진해 가지고 그걸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이렇게 쉬인단 말이에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항상 뭔 수행을 해도 똑같죠. 연불할 때도 어떻게 연불하래? 방법. 연불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연불하고 있는 나를 관하고, 연불하는 그 소리를 관하고, 내가 입으로 내고 있는 그 연불 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관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연불하다가 딴 생각 올라오면 올라왔구나 하고 관하고 다시 연불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분별을 멈추도록 하는 방법이죠. 모든 수행, 모든 명상이 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떤 유의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무의법. 그래서 이 결국에는 유의 조작이라는 것은 방편인 거예요.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 중도라는 것은 방편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을 통해 방편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이 손가락은 방편이란 말이에요. 손가락을 통해 결국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면 안 되겠죠. 이거 가리키는 이거 보라는 거구나 하고 저걸 봐야죠. 달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방편이에요. 모든 수행 방법, 모든 경전, 모든 게 전부 다 이 손가락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가락에는 뜻이 없어요. 손가락을 봐서는, 손가락을 잠깐 보고 나서 똑똑한 사람이면 손가락을 보고 저거 하고 바로 저기를 보겠죠. 달을 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보고는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서 계속 엄지손가락 보고 검지손가락 보고 여기 뭔 뜻이 있을 건데 하고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수행만 하는 사람은. 낙처를 보지 못하고. 경전만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이 가리키고 있는 바에 낙처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학자적 관점으로 경전만 파가지고는 공부를 못한다. 그 모든,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는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결국 낙처가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를 확인하도록 이끈다. 그럼 이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선불교를 보고서 사람들이 욕하는 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하니까 그걸 따로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화성의 비유같이 그냥 중간에 임시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 또한 방편이라, 견성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성품도 방편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품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견우, 득우 해서 소를 확인하고 소를 보고 소를 찾지만 소를 기리지만 모구, 소를 기리지만 나중엔 인우구망,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 키우는 것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소에는 뜻이 없다니까요. 선에서는 견성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본래 면목
이런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찍어 보여가지고 조사가 된 분이 육조 해능 스님이잖아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갈고 닦을 것이 없다. 거울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울에는 대가 없다. 이 마음거울은 마음거울이랄 게 없어요. 뭔가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라는 것은 차고 더운 것을 그냥 저절로 아는 것처럼 이건 그냥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체험해보고 나면 그 뜨거운 물 그 다음에 손 다시 대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체험했는데 교과서에서 야 저거 물에 손 대면 뜨거워 이 소리 들었다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은 진짜 뜨거운 거 한번 볼까?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직접 체험 한번 해보고 나면은 된단 말이에요. 바로 깨닫는 거란 말이죠.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